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로 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거행하는 성찬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라는 사실 늘 인식하고 오로지 그분 안에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해를 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장 15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즉 하란으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분노를 산 야곱은 지금 그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칩니까?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정말 한탄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형 에서와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한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보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비판받고 또한 질책과 온갖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옳다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런 암묵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그런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일과 본문 28장 이 15절의 내용은 당시 야곱을 둘러싼 몇 가지 정황상 그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정황 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까? 그는 우선 28장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야곱에게 그의 아내를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이 아니라 고향 친척 집에서 구할 것을 그의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걸어가면 안 된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이 아닌 본토 아비집에서 그의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지금 야곱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한 그 약속을 그 다음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도 반드시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야곱,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언약의 내용이 야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그 다음 계승자인 야곱에게 단지 제공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자 계승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언약과 관련된 스토리를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듣는 그런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내용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반드시 세워야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야곱은 이제 그 스스로가 그 언약의 스토리의 주체, 곧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간접적인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성이 반드시 있어야지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야곱은 언약 가문에 속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즉, 야곱은 일찍이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졌잖아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찍부터 그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런 것 없이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만남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오로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획기적인 신앙의 대전환과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지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야곱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언약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분과 1대1로 그분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보게 되지요.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행동은 과연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행동인가라는 생각도 자아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셉처럼, 애국으로 보낸 요셉처럼, 그 광야로 보낸 모세처럼 반드시 그러한 관계성을 하나님은 그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야곱의 그런 행동이 에서의 정오와 분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급기야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닷단 아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의 삶 전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돌아온 우리의 삶과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함 속에 있었습니다. 지나와 보면은 그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이고 막연한 정도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리브가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하라. 우리는 리브가의 이런 생각과 달리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날 동안 있었습니까?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2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몇 날 동안만 피해 있거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리브가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막연한 정도에 불과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불확실한 미래, 현재적인 삶의 수준에서도 너무 힘들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 맞다면 그 사람의 모든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전개되어지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조해하지 마십시오. 다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에 나는 몇 날이지만 비록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야곱이 밧단 아라로 가는 도중에 베델 벌판에서 겪은 사건이지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노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77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홀로 그리고 외롭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길고도 험난한 객지 생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비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으면 단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아비가 목사고 우리 아비가 또한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면 자동적으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지위와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비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 그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질 줄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그는 향후 자신의 삶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머나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가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남겨두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머나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려면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산지에 있지요. 그리고 그 길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 광야길을 가던 어느 날 야곱은 고달한 여정으로 인해서 천근만근이 된 자신의 몸을 겨우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서 불편한 잠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엄습에 오는 두려움과 또한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사나운 맹수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는 듯합니다. 천안한 자신의 신세를 위로해 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반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야곱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또한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까지 야곱은 약 80년의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80인생에 가까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마등처럼 펼쳐봅니다. 오늘따라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초라하고 천황해 보일 때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혼자 그 외로움의 눈물을 가슴으로 삼키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불행한 날이고 가장 철학하고 너무 힘든 최악의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베델 벌판에서.
베개 하나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야곱과 같은 이런 처량한 신세, 너무 외롭고 힘든 상황 거치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따라 떠나온 부모님과 형 에서의 일군이 계속 오그랩되면서 자신의 행동이 너무 과했나,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생각과 자신의 과오가 복잡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가운데, 그리고 이리저리 불편한 돌베개, 그것 때문에 머리를 뒤척이면서 고달픈 하루 일정을 뒤로하고 잠을 청하고 있을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분주할 때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스럽고 형통하다,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 복음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에,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고달픈,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이 모든 상황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황을 보면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비롯해서 에서의 분노를 낳게 한 바로 야곱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발생하게 한 제1 원인자로 보여집니다. 또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기 때문에 리브가 또한 야곱의 이런 도피 생활의 주동자다, 원인 제공자다 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이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정황일 뿐이지요. 우리는 야곱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과 요셉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야곱을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와 역사심 속에서 야곱을 지금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찾아왔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셨습니까? 야곱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철저하게 혼자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아무런 방해와 걸림돌이 없이 1대1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듯한, 단지 하나님과 자신만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시간들이 다 멈추어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혼자라고 하는 그런 처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야곱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 그 말과 야곱을 가리키는 너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철학한 신세가 되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그 야곱, 그를 어떤 존재보다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내 주위에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이 표현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약의 계승자 야곱에게 마치 아비가 아들을 대하듯이 극도의 친밀함과 또한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자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발레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구속 언약, 또한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은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헤세드 사랑.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공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보인 적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철저하게 당신이 지키시고 당신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 사랑의 발로로 지금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 가지 약속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머나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만큼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야곱에게 이 말보다 더 큰 위로되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인간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한 개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옆에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심리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현재적인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휩싸인 이 야곱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할 그 어떤 존재를 보내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의 개연성 정도로 담보하는 수준이 아니지요.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보다 또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1차적으로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흔히 범하게 되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뜻과 목적과 생각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과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면서 행하는 그리고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조차도 지키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실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안위하겠다. 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고 함정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 심판을 주셔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곳에서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야곱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먼저 살펴보았던
애국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너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형벌을 선포하지 않고 끝까지 건져내어서 너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년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20년 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 형 에스로부터 그를 지키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지키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야곱이 직면한 현재적인 고통과 고난, 앞으로 그에게 닥칠 모든 미래적인 낙담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베델,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약속에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절정이자 가장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전제가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과 목적을 내가 야곱에게 너에게 준 모든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뜻과 목적,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바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4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붙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있지요?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목적이 다 이루기 전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다 이룬 후에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는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지요. 그 목적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 아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야곱은 바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분의 귀한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2024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야곱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그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이 약속 믿고 야곱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성취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